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심히 좋았더라. 좋은 사람들이야 진짜.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부부끼리 좋잖아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래 심히 좋아서 결혼도 했고 심히 좋았던 인생들인데 영적 지식, 영적 배경, 영적인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 자기도 거짓말로 속여 진리에 서지 못한 거짓의 아비가 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그냥 처참하게 해요. 완전히. 어느 정도냐면 마귀의 종, 마귀를 섬기고 귀신 섬기며 우상 숭배하도록 인간을 완전히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 안에 살던 인생을 하나님 떠나게,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했어요. 인간이 이제 날짜, 방향, 하나님을 모르니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이만큼 이 영적인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이 영적 배경을 올무, 틀, 함정에 딱 집어넣어서요. 운명사주 팔자 가둬버린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대요. 아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뭐죠? MBTI. 우리 때는 혈액형이었는데 요즘은 MBTI더만. 목사님, 여러분 보기에 목사님 뭐예요? 완전? 왜 대답을 안 해? 완전 T야? 그러니까 그거에 딱 묶여가지고 인생을 활발하게, 활력 있게, 그것이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확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증거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 오늘 뭐 갈등, 환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건데 상관없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엄청 망하고 엄청 힘들게 사는 인생이지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엄청 힘들게 하고 엄청 어려운 일 당했지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아침밥 먹었습니까? 그러면 살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비틀어 버린 거예요. 비틀어. 그것이 사는 거냐?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거기는 이유도 없고 변명도 없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한 달만 응급실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저기 장애인 요양원에 우리 김진호 원장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한 달간만 아니죠. 일주일간만 입소시켜 줄게요. 그래서 애들 누워 있는데 같이 옆에 같이 누워 계셔 보세요.
금방 압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 떠서 밥 먹는 거,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스스로 물 떠먹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걸어가든 버스 타고 가든 차를 운전해 가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서요, 최고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혓바닥으로 고백할 수 있다니까. 그 고백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여러분 인생이 된 거예요. 조금 실패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고, 아니요, 실패, 어려움, 갈등, 고민, 문제, 사건이 아니에요. 조금 불편한 것 뿐이에요. 불편하다니까. 여러분 발바닥에 티눈 하나, 사마귀 하나만 박혀보세요. 걸어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좀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못 돌아다녀요? 어디 못 가세요? 여러분 밥 못 먹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로,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여 불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담대하게. 그래서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삶이 되든,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도 장난치거나 실수한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못 본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는 사람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했고, 말씀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는 자, 죽음과 사망이 건너가는 유월절을 체험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콜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환난 당할 때 왜 넘어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나는 선을 이루는 사람이지 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계속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자기 자체가, 사단은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 자녀에서 단절시켜버려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고 마음이다.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셔서 자식들, 자녀들 아무리 못나도 내 새끼고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 초등학교 앞에 가보세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나오더라도요, 내 새끼는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된 우리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단절시키고, 나는 왜 이 모양, 사단이 제일 좋아요. 야고보서 1장 3절에는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여러분 환난 어려우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만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라 채찍질,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나에게 징계만 있고 채찍질만 있냐? 그 앞에를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그렇죠? 사랑받는 자. 어려움, 환난, 갈등 상관없어요. 사랑받으면 되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왜 눈물에 시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환난 당하더라도 출애굽기 14장 31절에는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어려움 환난 상관없어요.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환난 문제 오더라도 여러분은 능히 아슬아슬하게 초박빙으로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능히. 그럼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감사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이제는 찬송의 제사. 찬송.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시험, 갈등 올 때 여러분 마음에 고요하게 하나님을 향하며 나오는 찬양이 있으면 끝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며 그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그러면 됩니다.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러면 되죠. 그러면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게 앞에서 아니면 빵집 앞에서 음식점 앞에서 계속 침만 흘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지갑에 돈 있으면 들어가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시험 갈등 어려움 당하더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가 있다면 나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영적 예배의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에베소 4장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중에 첫 번째.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영원의 축복을 주려고. 영원히.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한 번 있다가 갑니다. 자동차에만 치여도 죽습니다. 물에만 빠져도 숨 못 쉽니다. 불에만 데어도 여러분 인생 금방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뭘로요? 영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
그리고 내가 맨날 까먹는 인생, 맨날 쓰는 인생에서 이제는 더하는 인생. 그렇죠? 꽉꽉 눌러 축복을 이제 더하는 인생. 그 축복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속 영적으로 저장이 되고 저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시.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중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편 3절에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 시편 143편 8절에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명, 영혼, 삶 전체가 300% 회복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가지면 여러분은 전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항상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데 여러분은 이제는 증인의 인생이 사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는 자요, 말씀 가진 자요, 전도하는 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삶, 내 인생을 거룩한 제물로 드렸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것 같이 순종의 믿음이 순종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첫 번째 믿음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5절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범죄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누구 딱 하나 있어, 이삭.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뒀습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여러분이 방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 지식이 있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여러분 수준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고 사단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강단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적 지식을 쌓아가는 거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요. 노아가 100년 동안, 100여 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우리도 1년, 2년, 3년 그리고 1년 동안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그렇죠? 한 주간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주일날 와서 이 예배드리는 건 더 힘든데 100여 년 동안 노아는 헌신합니다. 왜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람 갈 바를 정확히 정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만 있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야지 네가 간다 이 말이 없어요. 주일 강단 메시지 여러분이 붙잡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보면요. 별말이 있습니까? 부담되는 말만 있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 불순종하면 사울왕이 뭔 불순종이에요? 아밀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늦게 오는 거라. 그래서요 사울이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참음은,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헌신은 최고가 어디냐? 예배예요. 예배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예배 속에 투자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재물. 이 사람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똑같이 근데 거기에 뭘 감춰?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틈타면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노리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해가리라. 순종의 결과 노아는 뭐가 돼요? 홍수 이후로 최고의 넓은 땅 부동산 부자. 트럼프가 부동산 부자잖아요. 노아는 홍수 딱 끝나자마자 창문 열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사도 바울 세계 선교의 시작. 다 시작이 시작.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거룩한 산 제물은요 뭘로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다른 걸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찾는다.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여러분 인생. 뭘로 뺏겼습니까? 청춘아 내 청춘아. 요즘 몇 살까지가 청춘인가요? 다들 대답을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 청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청춘입니다. 그렇죠?
푸를 청자의 봄춘자거든요. 그렇죠? 푸른 봄이 와야 청춘인데 내가 봐도 머리도 하얘져 버렸지. 눈도 안 보이지. 그래서요. 안경을 딱 끼었는데 안 보여. 그래서 안경 하나 빼버렸어요. 안 보여. 뭐가 청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날개친 여러분의 인생을 청춘으로 만드셔야지 여러분이 청춘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청춘입니다. 요즘 불신자들이 건배사 하면서 그 말하대요. 청바지가 뭔지 아세요? 청춘 바로 지금. 우리 성도들은 TV를 안 봐. 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요,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용서입니다. 목사님 여러 번 말했죠. 용서는 뭐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그렇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 첫 번째, 관찰하는 요소. 홍해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과 어떤 일들을 시작하셨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여러분도 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창세기 13장 1절부터 15절이면 소돔과 고모라 나오거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인간은 해보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이익 쪽으로. 여러분의 선택 기준 첫 번째, 교회에 유익되냐? 목회자의 전도 그리고 목회자의 선교, 목회자의 목회와 방향이 맞냐? 그 다음에 렘넌트에 유익이 되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에 맞냐? 그럼 맞아요. 그럼 뭘로 선택하실랍니까? 뭐 점쳐서 선택하실랍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선택 기준이에요. 방법, 사도행전 13장 성령 인도 받음. 이번 주 우리 11월 15일이 며칠이지? 금요일. 우리 전체 교단에서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총회장님께서. 이제 제가 신문에나 우리 카톡에다도 올릴 거지만 그 안에 이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전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날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면 결론으로 뭐가 나요? 여러분은 정결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죠? 정결한 삶. 첫 번째 우상 숭배 안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봐라. 출애굽기 20장 1절 4절. 후대까지도. 고린도서 10장 20절. 제사 지내지 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방법 간단해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함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제 수준을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은 우리의 수준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자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표를 바르겠어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목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너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너희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수준을 이제는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산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